이번 달 우리가 말씀을 나눌 주제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지난 달에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12월 말까지만 이 사역자 훈련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현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 사역하는데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첫째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 이 타락한 마귀도 천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늘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전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사람의 구성 요소입니다. 사람의 구성 요소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잘 기록해 놨어요. 여기에 보면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성 요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제목처럼 요소적인 부분을 가지고 정의할 수 있고, 하나는 기능적인 면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적인 것은 세 가지 있지요. 영과 혼과 몸. 그리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영적인 기능, 육적인 기능, 영혼과 육체. 그래서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앞에 것은 3분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밑에 것은 2분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막 서로 논쟁이 있었어요. 2분설이 맞느냐 3분설이 맞느냐. 그런데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둘 다 같은 것입니다.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요소적인 이 관점에서 보면 3분설이 맞고, 이 기능적인 이 각도에서 보면 2분설이 맞고,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사람은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각 요소의 역할이지요.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영입니다. 이 3문서에 보면 이 요소적 이 역할에서 첫 번째가 영이지요. 이 영은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 2장 7절 분명히 기록했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생령. 다시 말해서 산령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이
죽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이 영이 죽어버렸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그 영이 죽은 영입니다. 영혼은 있지만은 그 영은 이미 죽은 상태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은 영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살리는 영이 필요하거든요. 살리는 영. 다시 말해서 죽은 영은 살려주는 영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부활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영이 살아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살려주는 영이 들어오면 그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이죠. 오직 예수의 영만이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죽은 영이 살아나는 유일한 이 방법은 살려주는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들어오셔야만이 그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만이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내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나가면 이런 성령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 받았는데 이게 훈련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요 현장 안 나가면 그 훈련 받은 거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걸 체험하려고 그러면요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처음부터 제자 부를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를 때부터 벌써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연약한 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요 약속하신 그 성령을요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요 그 뒤에 역사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는 이걸 좀 체험하다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의 영이 필요한지 원리가 이렇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혼은 무엇이냐? 혼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그 밑에 각주에 보면 이 혼을 뭐라고 각주로 달아놓고 하면 목숨이라고 각주를 달아놨어요. 다시 말해 육신의 목숨이란 말이지요. 이 영혼은 영원한 것이고 이 육신의 목숨은 잠시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문화 그리고 지식 이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 창작하는 사람들 막 혼을 담아서 산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혼은 문화와 지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걸 막 추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지 세상 사람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이걸 인생의 의미를 여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뭔가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답을 정확하게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몸이지요. 이 몸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음식을 먹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몸은요, 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생로병사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제한된 조건 하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왜 이 육신이 중요하냐?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중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막 오늘 내일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그런 사람도 왜 귀중하냐 하면 육신이 있을 동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김학동 지사님 계시지만은 정말 이 사역을 잘하세요. 지금 곧 떠나는 그 사람들 영혼을 생각하면서 막 이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중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어떤 생명 살리는 이런 역사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정상적인 삶은 무엇이냐? 어떤 삶이 가장 정상적인 삶이냐 할 때는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에덴의 삶이 가장 정상적인 삶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는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어도요, 그 문제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어요.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문제는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이 삶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요, 에덴 동산에는요, 생로병사가 없었어요. 죽음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병도 없었고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정상적인 삶은 에덴 삶인데 누리는 삶입니다. 인생을 누리면서 살아요. 이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삶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적인 삶이 더 많아요. 인생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그게 정상적인 삶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비정상적인 삶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정상적인 삶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지 아시겠지요?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그리스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자꾸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듭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방주 안에 있는데, 그 뭐 흔들리는 거, 홍수가 나고 흔들리는 건 나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정말 이 사실 알면요, 구경하면 돼요. 와, 홍수 진짜 크구나 하면서 뭐 구경하고 있으면 되는데 막 같이 거서 막 불안해한단 말이죠. 그건 자기 사정이고. 근데 우리는요,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제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임마누엘 이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상태가 많았습니까? 비정상적인 상태가 많았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제 답이 나오는 것이죠.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의지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았고, 세상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근심, 염려, 걱정. 왜냐하면 사단이 자꾸 그렇게 공격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사는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세상 것 가지고 뭔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귀, 세상의 성공, 그걸 가지고 뭔가 이 참된 인생의 이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이요, 누림이요, 행복이 있거든요. 여기서 평안, 하나님과 하셨으니까 평안, 행복, 누림, 이게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아담 이후로부터 타락한 그런 심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속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자꾸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가 하면 성도들이 자꾸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런 에덴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냐? 이 회복하는 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회복하는 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이것은 누가 주신 답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잃어버린 이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길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거기 바로 구약에는 메시아고 신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죽은 영을 살리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특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멸망받지 말고 구원을 얻으라고 보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요, 이 땅에 필요한 거 다 주신다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겠다. 전제가 그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다시 말해서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인도받으면요, 우리 육신의 삶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 번 들어서는 믿음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꾸 메시지를 듣고 또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날 이것이 딱 믿어지는 시간표가 오거든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되지.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요 계속 듣다 보면요 믿음이 딱 생겨가지고요 어느 날 그것이 딱 믿어진단 말이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이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저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어느 날 딱 마음에 딱 꼽히는 날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이 간단해집니다. 아, 그렇다. 내가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한 답이 딱 나오는 거죠. 내가 생명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다가 내 주님 앞에 가겠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생명 살리는 이 일, 그게 바로 전도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꼭 사업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하다 보면 사업 이야기도 하고 나서 또 삶의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요즘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왜 그렇게 힘드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은 이것이고 답은 저것이다. 서로 관계가 되어지면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한표 된 사람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그 엘리 제사장 그 시대가 굉장히 암흑한 어두운 세월이었잖아요. 그때 또 이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연약하고 무능한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는데 누가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리니까 잘 몰라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신 줄 알고 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나 안 불렀는데 다시 가서 자라. 그렇게 해서 2번, 3번. 그때서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잖아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그래서 답을 주었잖아요. 다시 너를 부르거든. 아,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답을 주었다고요. 그거 보세요. 이 무능한 엘리 제사장도 이 정확한 답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쓰임 받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들이 이것만 전달해도요, 그 말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중심 가지고 하면요, 그 말을 통해서 살아날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해답, 이 그리스도, 정말로 이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말씀했죠.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서? 전도와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래서 이걸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 알지요. 근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 다락방을 통해서 이걸 이제 체험해 봐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보면요,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연말까지만 훈련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성인적인 전략대로 이제는 그렇게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트리니티 교회를 이 대구 지역에 모델되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전자로서 쓰임 받는 그런 시한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내년에 또 교회 전체 1년 주제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이게 뭐 맞추려고 맞춘 것이 아닌데 그렇게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인 그런 어떤 전도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딱 정리를 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생명 살리는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들로 하여금 사람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밖에 없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실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우리 자신이 먼저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죽어간 저 영혼들을 우리가 살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트리니티 교회와 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또 모든 현장과 직장마다 이제는 초대교회의 응답이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 제자 세우는 일, 후대를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모델 되어지는 그런 귀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늘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시고 말씀 기도 생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